명절 및 대교대의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TV에 이런 광고가 한동안 계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기억하시죠? 침대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대를 구입해서 그 회사의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가마니를 깔고 잠을 자도, 자갈밭에 누워서 잠을 자도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하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바울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빈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음 주 부활절에 교회에 올 때 빈 상자에 부활과 관련된 물건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빈 상자에 물건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계란을 넣어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꽃을 넣어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빈 상자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 상자를 그대로 들고 왔니? 그러자 아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빈 상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열심히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노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순례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와 장례 절차를 의논했습니다. 장의사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성지인 이스라엘 땅에 장사를 지내면 비용이 $150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5천 달러나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의사가 의아해하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유머거든요. 그 뒷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공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첫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그러나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 않지 알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하면서 그냥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뻐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성지인 이스라엘 땅에 장사를 지냈다가 아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설령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부활은 살아나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소생은 살아났다가 언젠가 다시 죽게 됩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그 어느 날인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8회를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여인들,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 그리고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펠린즈로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중에 아펜젤레는 본국에 보내는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일 해피데이 축제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사망의 천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